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또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또 이 새벽에 또 함께 기도하실 텐데, 이 새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자신이 세웠고 또 3차 전도 여행할 때는 3년 정도 또 자신이 목회를 했던 이 에베소를 향해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마 바울은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자신이 그곳에 세웠고 또 자신이 한때 목회를 했던 그곳에 자유의 몸이 아닌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곳을 바라볼 때에 아마 많은 추억들과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갔을 거고, 또 반면에 그만큼 애정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 펜을 들어서 글을 쓰는데, 오늘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치 이 글을 읽는 독자,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두 그룹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이 두 무리에게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종관사가 붙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 앞에는 아무런 정관사가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무엇을 뜻하냐면,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 다른 무리가 아니라 같은 한 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결국 누구라는 겁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다른 번역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고, 표준세 번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도들에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도라는 단어, 또 하나는 신실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성도라는 의미를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성도라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성도라고 하십니다. 성도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뭡니까? 구별된 자, 구별되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을 입은 자, 좀 더 쉽게 말하면 거룩하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표현이 구별된 자, 또 거룩함을 입은 자, 또는 거룩하게 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모두 다 수동형이라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나 스스로 구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별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으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된 것이 뭐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신앙의 연륜이 높아지고 또 예배의 자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에 많이 참석하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또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도 모르게 우리는 구별되어진 존재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진 존재라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마치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선물이죠.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주권적인 의지의 산물인 거죠.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섬기고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과 대신 바꾸어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지었던 죄가 없어집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지었던 죄가 다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물론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복이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 죄가 다 청산돼 버렸는데 뭐 그렇게 고마울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조금 고맙고 말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한 죄가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덮어놓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뭘로 덮었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피로 그것을 덮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운동하다가 뭐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운동하시는 그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힘을 좀 빼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이 말씀 보시고 이따가 기도할 때에
우리 힘을 빼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택해 주시고 그렇게 구별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다라고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자리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뭐 새벽잠이 없어서,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힘 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혈기로 세상 앞에 나가고 또 직장 가운데서 또는 가정과 또 여러분 여러 가지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모습도 필요하죠.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가 영적인 힘을 좀 빼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신분을 일컬어서 신실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대로 행한다 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죄송합니다만 이중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중생활이 뭡니까? 신실하지 못한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대로 행한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믿음대로 살지 않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중생활을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너무 우리가 이 관념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같은 부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구별된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자, 그리고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입술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행동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대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보여지는 흔적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와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삶을 그대로 살고 주일날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양만 내는,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라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글을 보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자들에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원문에 보면 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우리가 영어에 i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여기 en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뭐뭐 안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 안에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다시요. 무엇 안에,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말미암아.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을 해석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두 번째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뭡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구별되어지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를 가리키는 뜻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막 되었든 수십 년 전에 되었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구별되어졌습니다. 내가 구별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정받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별된 존재라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님께서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이름에 맞는 하루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이 이름에 맞는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구별되어짐을 받은 존재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데 나는 그렇다면 예수에 속한 존재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져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이 글을 쓰면서
한없는